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4절부터 7절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루시는데 여기서 일을 이루신다 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게 일을 이룬다는 게 일이 뭐냐? 이것들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9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온 이야기 중에 맨 그때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을 이루신다. 첫 번째 그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또 9장 7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다음에 보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또 7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지금 이후로부터 나오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났습니다. 정의는 공의와 같은 얘기입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한 거거든요. 정의는 공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평강을 이루신다. 평강의 왕이라 이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보게 되면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9장 2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2절 같이 씁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던 사람인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존재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존재. 찬양도 있죠. 사망의 그늘의 한 장가? 어떤 그런 거죠. 바로 우리 그런 존재예요. 이사야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망의 그늘. 그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어디 있었냐? 또 2절 앞에 보면 흑암에 있는 존재들. 흑암. 흑암 하니까 기억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3절에 이제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들기 전에 상태가 2절이죠.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사람도 하나의 우주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그 혈관 있죠, 혈관. 혈관이고 연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상상을 불할 정도예요.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펴놓으면. 하나님이 참 인간을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의 우주를 만드셨어요. 모든 모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흑암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들,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게 되면, 자, 일단 거기 그래서 그 어떤 자에게 사망의 그늘진 것이다 얘기하면 또 흑암에 있던 우리 존재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보통 볼 수 있는데 먼저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멍에를 하면 딱 매놓으면 이제 소들한테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요.
예, 그냥 주인이 이렇게 가란 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멍에를 매지 않은 소들은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가다가 껌 씹고 싶으면 껌 씹고, 그렇다고 소가 껌 씹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폼도 가진 폼을 다 잡고 있어요. 근데 멍에를 딱 씌우는 순간, 꼼짝 못 해요. 예. 가란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멍에는 무겁게 맨 멍에라고 나왔습니다. 예.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싹 손으로 잡고 앞 시편 55편 왼쪽으로 가까운데 이웃에 살고 있죠. 시편이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오늘 이게 오늘 여기 무겁게 맨 멍에 짐이잖아요. 무거운 짐. 예, 우리는 각자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멍에를 메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놔 보세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멍에를,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거 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신약 성경이니까 펴두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 볼 건데 20절, 28절만 일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죠. 자, 내게로 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시편에서 봤잖아요.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아까 나왔죠. 맡기란 뜻입니다. 시편 55편에 명확하게 이해를 우리 시키고 있어요. 예. 또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윗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다윗도 한때는 결혼했는데 자기의 아내가 자기 장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죠. 자기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기가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많은 무거운 짐이 있죠. 근심이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장수들이 죽어나가고 할 때 정말 얼마나 이게 하루하루가 참 피를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다 고민하면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의를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 기도하며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맡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었던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참 반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우리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무겁게 맨 멍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 자기 짐을 메고 가는 사람,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근심을, 내가 어떤 큰 근심인데 그걸 놀래 놓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놓아지나요? 잠시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좀 지나게 되면 또 근심거리가 또 다가오죠. 잠시 근심이 쉬었다가 왜? 멍해요. 이걸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거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의 멍해가 누구의 멍해가 되느냐? 29절에 2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누구의 멍해로 바뀝니까? 나의 멍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멍해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멍해냐면 하나님의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멍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멍해를 예수님의 멍해로 바꿔야 돼요. 교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 다녀요? 다른 다리를 끼우면 돼요. 의족.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멍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짊어진 멍해는 예수님의 멍해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2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 마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그럼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멍해를 맸다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멍해를 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듭니까? 스스로 생각하세요.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멍해, 예수님의 멍해로 바꿨어요. 자,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구속을 줍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생적입니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의 멍에는 어떠냐? 30절에 보면 첫 번째 뭐 어떻다고요? 예수의 멍에는 첫 번째. 자, 이 30절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쉬워요. 예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짐은 가벼워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 얻으려고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구원에 대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죄를 안 짓고 허물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나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그런 우리에게 준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아주 가볍게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으로 바뀌고요. 어려운 짐이 쉬운 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미소가 얼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안 쉽고 왜 안 가벼울까요? 그 신앙생활에 내 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원 때문에 그 사망, 죽음과 죄 문제,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큰 짐이에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언제까지 죽음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한테 어려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와서 초치를 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했어도 왜 그들에게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데 헬라인들어서 예수 믿는데 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까지 율법적으로 합니까? 그래야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사도들이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들에게 짐을 주냐고.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그 세 가지는 가벼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줬어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는 얘기했죠. 처음에는 뭐예요? 식물만 먹으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고기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고기 맛을 알아봤으니 먹지 말래도 먹을 것 같거든요. 인간이 그 탐심, 탐욕, 그 중에서 먹는 거, 식욕.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고기 맛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렵게 우리에게 짐을 주지 않아요. 그래, 그럼 소고기 먹어 맛있으니까 허락했어요. 근데 이제 허락하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뭘 알아요? 흑돼지 맛을 알았네? 야,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하니까. 그래, 먹어, 흑돼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인데 남까지 안 먹게 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무겁게 하지 않아요. 정말 가볍게 하세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쉬워서 탈이죠. 그래요, 쉬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가볍고. 왜 어렵게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저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욕심이 참 많았나 보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나 보죠? 세상에서 금욕적으로 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금욕이 더 없어져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 그랬잖아요. 그 믿는 것도 뭐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구원 온다 그랬어요? 의에 이르는 거 말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 온다 말 안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로? 입으로 뭐 하여?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필요 없어. 내 마음 다 필요 없어요. 입으로 그냥 시인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쉬운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그냥 시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시인은 뭐예요? 시인은 주관자가 있어야 돼. 그렇게 시인한 주관자. 시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의지만 들어가면 돼요. 저 예수 믿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그것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 언제부터 믿음을 원했어요, 우리한테? 아유, 그렇게 따지면 자고 있나서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구원이 너무 쉽거든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니까 믿음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가볍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살인했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럼 다윗은 죽는데 어떻게 다윗은 왜 구원받았어요? 모세는 살인 안 했어요? 잘 몰라요? 모세도 살인자예요. 그 40년 쫓겨다녔잖아요. 간음? 다윗은 간음 안 했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책의 의인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치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 실수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뭡니까?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다 용서받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쉬운 거예요. 의인들이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쟤는 뭐야? 우리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이 시간이죠. 시간표. 포도원 품꾼들의 시간표. 기억납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하잖아요.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 쭉 있죠. 12시부터 일한 사람. 근데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6시부터 온 사람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는 거고. 그죠? 그럼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똑같이 받아요. 이 데나리온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도 구원받는 거고요. 입으로 씨만 한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요?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따지는 사람 있었죠. 제일 일찍 온 사람들 따지잖아요. 왜 따져요? 그리고 돈을 줄 때 누구부터 줘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안 주잖아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주잖아요. 몇 시간 안 된 사람들. 왜 그래요? 몇 시간 안 된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 한 대나리를 받아야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제일 불안한 사람들을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건들건들한 사람들 구원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렵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좀 우리 마음엔 좀 날라리로 이렇게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 사람들 아주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좀 뭔가 좀 하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모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핵심 인물들이 있고 사이드가 있고 열심히 서로가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삼성같이 큰 회사가 잘 운영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니 떠니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입으로 시인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적어도 뭔가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큰 잣대를 내지 마세요. 화분들이 너무 예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사온 뭐예요, 제가 쑥 반을 뜯어냈어요. 모양 좀 나쁘죠? 모양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꽃들이 천국 가요, 안 가요? 꽃들은 천국 안 가요. 그런데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건 없어요. 마이크 소리 지금 잘 들리죠? 고생 좀 했어요. 지난주에 좀 안 들리고 했는데, 한 번씩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 잘 나게 한다 해서 마이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좀 온유하게 편안하게 좀 쉬면서 우리 교회는 천천히 갑시다. 좀 쉽게 편안하게.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쉽게 편안히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걸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하셨어요. 자, 이게 멍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내가 한숨 내려간 거 아닌데 왜 갑자기 한숨 소리가 그죠?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자, 9장 4절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어깨 무겁게 맨 멍에죠. 이제 벗어버리세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들의 어깨에 채찍이라 그랬죠. 늘 우리는 이걸 맞고 살아요. 사망의 그들의 사는 어깨에 채찍을 맞고 삽니다. 자, 이 어깨에 채찍하면 그리고 한 아기가 났다. 예수님이죠. 어깨에 채찍에 연결돼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잖아요. 뒤에 가면 53장 5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죠. 53장 5절. 네, 조금만 더 넘기면 되죠. 9장이었으니까 같은 5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여기 채찍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5절에 보면은 채찍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즉 이 채찍은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찔리고, 두 번째 상하고, 예수님이 세 번째는 징계를 받고, 네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어깨에 채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이 네 가지를 감당하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뭘 담당하셨나? 제가 왜 쉽다고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자, 먼저 찔림의 얘기 나오죠. 자, 무엇을 해결했어요?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죠. 쉽게 가자니까요.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야 하세요. 예, 허물 많은 인간. 네. 저는 뭐 맨날 교회에서 혼나요. 허물이 많아갖고.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제 허물을 덮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덮기 싫으세요? 허물을 덮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상함은 또 뭐 때문에 했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 가까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괜히 이름도 모르는데 차만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듣지도 않는데 쟤가 저럴 수 있다니 막 그런 흥분하죠. 하면서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차는 차가 뭐 귀가 있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차문 꽁꽁한데 여러분 들리세요? 음악 크게 들어놓고 가는데 뒤에 있는 차가 뭐라면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 또 어차피 똑같은 죄인들인데 참 그렇죠. 내가 하면은 용감한 거고 딴 사람이 하게 되면 무슨 죄진 것 같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자,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평화. 예수 믿으면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편안하세요? 평화하세요.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나오지만 평화로워야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화하길 원해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근데도 계속 염려하고 살고 싶죠. 염려하고 살고 싶으신 거죠. 제가 보면 염려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낫게 하신다. 여러분 낫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이랬을 때 무겁게 맨 멍의 문제, 우리가 진 짐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 나음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데도 평강하기 싫으세요? 우리 샬롬 그러잖아요. 네, 평강이에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 항상 이방인들 만나면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평강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네들이 만약에 받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들여라. 그들에게 줄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강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평강의 한 아기가 왔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평강을 이루시리라. 이거는요 언제 이루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나서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